요즘 이 영주 주변에 새롭게 이렇게 오픈하게 되는, 개업하게 되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주 시내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이 새로 오픈한 집이 금방 눈에 띄고 입소문도 빨리 나게 됩니다. 저도 한번 방문해보고 맛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아내 데리고 가서 함께 이렇게 맛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야 진짜 맛있어, 한번 와봐, 한번 와서 너 먹어봐, 진짜 이 카페 분위기 좋더라, 함께 가보자 라면서 그렇게 데리고 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다른 사람에게 흥분이 되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이튿날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이라면 그 전날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전날에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날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면서 두 제자에게 소개를 합니다. 두 제자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영향력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따르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단계인지라 영향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은 그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며 질문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 두 제자들이 다소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에서 계시다 또는 거하다 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그 비유에도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거하라 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선생님 어디 거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묵고 있는지 그
장소를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서 거기에서 더욱 깊은 만남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제가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예수님을 아직 잘 알기 전에 예수님을 적당하게 높여 부르기 위해 사용했던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제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와서 보라 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두 동사가 시제가 다릅니다. 와서 라는 말은 현재형이고 보라 라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Come and you will se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너희들이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게 된다 라는 말은 경험하게 된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와봐, 그럼 보게 될 거야. 와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또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3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하다 라는 단어 앞서서 38절에서도 살펴보았던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단지 그냥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하룻밤을 지냈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한 만남과 교제와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시간을 보낸 이 두 제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제자들, 두 제자들의 신원을 밝히는데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에게로 간 두 제자,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명은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안드레와 요한은 이후에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 형제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면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38절에서 두 제자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호칭하였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며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4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러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며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도 이 안드레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주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에 살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빌립 또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45절, 46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예수님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이 빌립의 말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와서 보라 라고 전합니다. 결국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권유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사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만났고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러분들,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는 와서 보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가장 먼저 자기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단순히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음을 알린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난 후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와서 보라 라는 그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풍성한 만남을 누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와서 보라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와서 보라 라는 초청에 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확실히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랍비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과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풍성한 만남을 통해서 안드레와 요한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의 풍성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대각성 전도 축제를 맞이하여서 그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품었던 태신자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족에게 태신자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할 때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되었는지 역사를 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누가 다니는지 인맥을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시설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들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보여주어야 하고 또 소개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와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라고 해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자랑하며 전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답은 없습니다. 유일한 답,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릴 때 큰 소리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릴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이십니까?
좀 더 목소리 크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영주 동북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거해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유자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성전 가득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지금 입술로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베드로가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한 안드레처럼, 또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라고 전했던 빌립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외쳤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에게,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또 다른 나다나엘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